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편 7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줄 알지만 어른이 될수록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 보셔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다 무엇인가 좀 고민도 있어 보이고 피곤해 지쳐 있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죠. 근데 조그만 아이들 이 모여 있는 곳에 한번 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은요, 막 뭐가 좋은지 막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즐겁게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근심이 가득하고 수고롭고 또 슬픈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뻐하기보다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애들이 공부 잘할 때, 내가 건강하게 내가 하는 일들을 잘할 때 그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운전을 처음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운전이 좀 무섭고 두려웠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오토매틱이 아니라 이 기아, 이 수동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기아를 일단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가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잖아요. 후진 기아를 넣으면 뒤로 가잖아요. 이게 운전 처음 배울 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면허를 땄는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수유동에 그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약수를 뜨시는데 굉장히 새벽에 약수 뜨러 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아버님의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시니까 괜찮지만 저는 자고 있는데 물 들어가자 그러면 일부러 자는 채예요. 깊이 잠든 채. 그런데 운전을 배우고 나서는 찬수야 운전하고 물 들어갈래? 그럼 눈이 번쩍 떠져요. 운전하는 그것 때문에 썩음 털털한 봉고차인데도 그 운전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이 일평생 계속 재밌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운전이 지금도 재밌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차량 봉사를 네. 운전을 1년, 2년, 3년 하면요 운전이 이제 재미있는 게 아니라
피곤해져요. 특히 운전이 나의 직업인 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때 운전을 지겹게 많이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전라도 간다, 뭐 경상도 간다 그러면 운전할 생각하면요 벌써 그 겁이 나는. 그러니까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지금 즐겁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먹는 즐거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살찐 분들이 먹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인데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계속 일평생 지속되면 좋은데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겨요. 특히 당뇨병이 생기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금년에 한번 이렇게 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뭐냐면 닭고기,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소고기, 개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즐겨 먹던 음식들을 못 먹게 되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려요. 결국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할 때 막 열심히 뛰면서 땀 흘리고 나중에 샤워를 탁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요. 그런데 그 운동도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축구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빌려서 축구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지금 다 못해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밌게 운동했던 그 즐거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을 이제는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어떤 스위스의 70대 노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23년 동안 잠을 잤어요. 그리고 26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7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세면하고 뭐 면도하고 이런 일에 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6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웃고 지낸 시간은 고작 46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0년, 80년의 한평생에 우리가 웃고 지내는 시간은 이틀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신속히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남는 두 단어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를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봐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죠. 자, 사람이 장래일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치 앞도 우리는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 닥쳐올까를 우리는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에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면에 내 인생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언제인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씀만 들리냐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만 들어요. 그 말씀만 들리고 그 말씀만 이제 믿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만해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은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이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귀 쓰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인생이 순탄대로였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더 신앙도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기뻐했을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기뻐했을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뻐했을까?
자식이 공부 잘했을 때 기뻐했을까? 다윗의 기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다윗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의 기쁨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수 없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요, 기쁨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면요, 교회에 오는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요, 막 핸드폰이나 보고 막 주보나 보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내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전히 내 대출 이자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바뀌니까 여전히 슬픔 많은 세상, 여전히 문제는 많은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떨어지면 불행해요. 그런데 다윗은 돈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더 크고 더 귀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기쁨이 유지되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잠들어 버린 이유는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드리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있어? 이런 걱정 우리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82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성인 남녀에게 가장 많은 그 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근데 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암이든 뭐 혈압이든 당뇨든 우리 삶의 많은 병의 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정말 독 같은 건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쁜 사람은요 보약을 따로 안 드셔도 돼요. 그게 보약이에요. 그러나 보약을 아무리 많이 드실지라도 심령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요 영육간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것이 내 삶의 난 즐거움입니다. 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네. 4층은 한 분 계시네요. 네, 손 내리세요. 한 8분 정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8분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수고하는데 그 일이 즐거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그런 복을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냐면 주일날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찬양대원들 일찍 나와서 7시 반까지 오시나요? 7시 반까지 오셔서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저 교회 밖에서 교통 정리하고 차량 봉사, 저 지하 식당에서 지금 점심에 식사 준비, 이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뭐 월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그건 정말 일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한다면 그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분이다. 요즘 청년들의 그 취업 1위가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 공무원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아내한테 나 그만두면 안 돼. 그럼 그 부인 권사님이 잘 애기 달래듯 그래도 가서 일해야지. 아니, 만인이 좋아하는 공무원인데 정작 자기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만둬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내가 그 일이 즐겁지 않으면 그만둬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가족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이게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비결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기쁨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맺는다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파란만장한 환난과 시험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답답한 내 인생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한숨만 날 수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는지 몰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을요 즐겁고 기쁨으로 갑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찬송가 427장에 나오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심에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밤낮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